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갈랄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었더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리감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그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정탐꾼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정탐꾼들이 귀한 정보를 알려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지난 설교에서 첫 번째가 기생 라합이었고 두 번째가 본문에 나온 누구? 그 사람.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정탐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에게 귀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였죠? 첫 번째가 기생 라합에게 알려줬던 그 기생 라합과 두 번째는 그 사람. 이 본문에 그 사람은 요셉의 족속들에게 뭘 알려줬어요? 비밀의 통로. 그렇죠? 어디였죠? 1장 24절에서 하반절이죠.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성대하였더라.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셨어요. 그 성읍의 입구가 비밀 통로였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은 살았어요. 다시 한번 비밀 통로를 가르쳐준 그 사람은 그 보상으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을 못하죠.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뭐라 했죠?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요? 가나안 땅을 갈라버린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듣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없다. 하늘과 땅에서 그런 분이 없다.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기 나오는 본문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망가진 가정이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서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요? 부가 축적되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거? 어떻게 하면 더 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거 있어요. 지난 설교가 여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요셉의 족속 정탐꾼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보답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사실 저도 삶을 살지만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우리 지난주 봤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죠. 어디 있죠? 신명기 7장이었죠. 한번 가봐요. 지난주도 우리 봤지만 또 봅니다. 신명기 7장
신신당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읽습니다. 천천히 7장 1절에서 그만할 때까지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족속 헷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시작이 보세요. 7장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가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요. 아셨어요? 하나님 뭘 나를 인도해?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어디로? 말씀 안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런 족속이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세요.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동그라미 쳐라 그랬죠.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고 그리고는 너를 통해 일하신다. 진멸하게 할 것인데 그때 너를 어떻게 해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하라. 자, 언더라이죠.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그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동그라미 4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남편은 아내 말을 듣잖아요. 믿음의 아내를 갖고 있는 남편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와 진짜 아멘. 엄청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그들을 아내를 잘 두라 이 말이에요. 자 4절 동그라미 쳐 있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누구예요? 바알이죠. 가장 아내를 잘못 두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누구죠?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요? 네? 누구? 이세벨.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되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 가정이 완전히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읽으세요.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을 행할 것은 이러하니 첫 번째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고 우상들을 불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이 동그라미 쳤죠. 헐며 뭘? 그들의 단을. 두 번째 깨트리고 뭘? 주상을. 그 다음에 찍어버릴 게 뭐요?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상 조각들을 뭐 해라? 다 불살라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 나를 위해 존재한 것들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존재할 이유가 가장 목적이고 전부 다는 뭐죠? 보적이고 하나님도 보적이고 자기가 누굴 위해 존재한지를 모르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6절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라 해서 동그라미 수도 떴을 거예요. 이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대문에다가 복사해서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한. 지난주 봤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 넌 누군지 아니? 너 누군지 알아? 너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성민이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 아버지, 그 아들이고 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사는 것은 별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성민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동그라미 치라죠, 여러분. 성경에 너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했대. 할렐루야.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했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 다시 한번 여러분 더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는데 이유가 자기 기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재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산들이라니까. 여러분의 재산 폐물 하나만 잊어버려봐. 난리가 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잘 정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많은 지상 그렇게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려고, 당신의 재산으로 삼으려고. 당신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봐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기업이래, 재산이래.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세상 말이 나를 찌르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철하게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다.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고, 동그라미치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택하신 이유는, 나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너희가 잘생겨서? 너희가 뭐가 많아서? 너희는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미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다. 그러면 거꾸로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려고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처럼 왕 되어서 나가 큰 자다 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예요. 나를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전부 다 그러잖아요. 티끌 같은 나라도, 티끌 같은 나라. 시편의 기자들 전부 다가 그러잖아요. 물론 3분의 2가 다윗의 시지만은 솔로몬, 다윗이, 여러 가지 무명 시인들이 시편에 들어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정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족과 떠나서 멀리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23장 가보세요. 1절에서 5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 시작. 호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자 동그라미 쳐봐요. 탈취하였더이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를 탈취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반응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 동그라미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동그라미 치라 했죠 여러분. 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도 두렵거든. 왜 유다에 있을 때 두려웠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잖아.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 군대를 치는 것이 일일까?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의 부하들이 안 됩니다. 가면은 사울이 지키고 있고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왜 갑니까?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날 사람들과 계약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야. 네? 그러면 금방 기도하면 막 응답이 바로 와요? 기도하면 두 가지잖아. 응답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응답? 몇 번이야? 생명과 평안이야. 평안. 기쁨이 온다고. 평안해. 기도를 하는 거. 근데 이거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자기가 그 일을 행해. 기도도 전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한다고. 대부분이 보면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다 결정됐어. 그리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저도 인생에서 실패한 과정을 돌아보면 전부 다 제가 마음에 먼저 결정을 다 해놓고 막 성도들 밀어붙여. 하나님이 원하게 이거 원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작전 기도하세요 하고 막.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늦더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꾸만 앞세우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왜 그렇게 앞서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 내려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설교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은 생명과 평안으로도 응답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뭘로? 우림과 둠빔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어둠이라 하고 이 돌을 흉패 위에다 돌을 넣는다 그랬잖아. 그 기도하고 뭘 뽑는 것처럼 뽑아내잖아. 이 가슴 위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뭐가 온다고? 평안. 기쁘다니까. 그 일을 하려는데 되게 기뻐. 감사가 나와.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그것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울의 경우를 우리는 봤어요. 그는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가 왕 되어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뻗었잖아요.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망했어요? 쓰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프로도 칠판 설교도 몇 번 했어요. 다윗과 사울을 써놓고 다윗과 사울 다른 점 딱 한 가지 뭐죠?
사울은 어떤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삽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다윗과 사울 차이점이 뭐였죠?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사울은 아닙니다. 변명해.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요. 막 저기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막. 그리고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를 하나님은 뭐 이랬다고 말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서 사울이 여호와께 사울이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자 보세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꿈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여기서 우림과 둠비는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처음에는 꿈, 응답의 방법이 꿈, 두 번째 우림과 둠비,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들이 뭘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아무 꿈도 우림과 둠빔도 어떻게 선지자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가 찾아간 곳이 누구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신년 되면은 유명한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죄송합니다. 직분자들 권사님들 하여튼 여집사 차고 넘친다는 거야. 강남에.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이런 우상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 찾기 힘든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올바른 교육 양육시키지 못하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후손들이 잘 살아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고라는 어머니의 헌신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하지 않으면 내 시작은 뭐 그렇게 문구만 써놓고 후손들은 전혀 신앙 고백이 없어. 목회자라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 집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다짐을 했지, 속으로. 본문 가봅시다. 결국 여러분 25절 1장 25절에서 사사기 본문에서 비밀의 문을 알려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25절 26절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 성읍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은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었더라.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 사람 몇 번 나와? 26절까지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족속들이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족과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햇사람의 땅에 가서 뭘 건축해? 성읍을 건축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햇사람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고 두 번째 뭐요? 자기가 건축한 성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성 이름이 뭐다? 루스.
루스가 자기가 살았던 땅 지명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그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그립습니까, 그때가?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걸요?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거든?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를 몰랐으면.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고향 문화를 그리워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막 미워하지 말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잖아. 나에게 쓴 책이잖아. 이건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고 누구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성 라합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에서 그 기생 라합이 어디 올라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대단한 여인이잖아. (28절) (29절에서)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장남 이름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누구로 흘러요? 에브라임으로 흘러요. 에브라임으로 흘러요. 그랬죠. 축복을 어떻게 요셉 아들들이 야곱을 축복을 어긋맞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 보세요. 므낫세 봅시다. 27절 시작. 므낫세가,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29절 에브라임이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 지파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5개 성읍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5개 성읍이 어디 나왔죠? 27절에서 누구죠? 첫 번째 성읍 안, 두 번째 다나, 세 번째 돌, 네 번째 이무르암, 다섯 번째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은 뭐했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 5개 성읍의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그 향리의 거민과 그 향리의 거민과, 보이죠? 그 향리의 거민과 그 향리의 거민과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 향리란 말은 젊은 처녀, 딸 이런 말이에요. 거민이란 말은 거주지, 머무르다, 원어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해석하면 그 향리와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 말을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젊은 처녀들이 머무는 거주지는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젊은 처녀들이 머무는 거주지는 쫓아내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왜 젊은 처녀들이 머무는 곳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 쫓아내지 않아요? 벌써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별로 좋은 의미를 풍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젊은 처녀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종들로 다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눈에 좋은 이 젊은이들을 왜 쫓아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불신이에요. 첫 번째, 베스안이란 단어 뜻은 평온하게 사는 집이고, 다나악이란 말은 모래가 많은 땅이라는 뜻이고, 돌이란 말은
거주고, 이블리함이란 말은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고, 무기또라는 말은 군사 요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왜 쫓아내는 거야? 그게 벌써 여러분 사사기에도 뭐가 깔려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네 눈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걸 쫓아내냐는 거죠. 그 항리와 거민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 젊은 처녀들을 왜 쫓아내는 거야? 얼마든지 종으로도 풀 수 있고 사역을 시킬 수 있는데 27절에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가 외적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지 못해서 쫓아내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여?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 성경.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던 이 말이에요. 결심하고의 동그라미 잡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요셉 족속들이 뭐예요? 자기들을 그 향유와 거민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이 알고 뭐라고? 아, 이 땅에 같이 살면 되겠네. 저 사람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둘러붙어 되겠네. 싫어한다면 나도 가야지 뭐. 저 나를 저렇게 싫어. 이런 뉘앙스예요. 결국 가나안 사람은 요셉 족속들이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같이 붙어 살아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세력이 절대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강력한 그 믿음을 갖고 살면은 어둠도 알아요. 저 사람 안에, 저 가정 안에 들어가도 내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비리비리하면, 쉽게 말 세상 말로 하면 좀 구별이 확실하지 않으면 붙어서 먹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다. 그리고 한 번씩 건드려도 자기한테 넘어오거든. 뭘 유혹하면 거기 따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어둠은 더 잘 알아요. 붙어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더 나가서 예수를 붙잡자는 거. 우리 온전하지 못하니까. 없이 주님을 붙잡자고. 왜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때 아니지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나를 알고 도망가잖아요. 결국 2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28절부터 36절까지 반복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또 28절부터 그렇지, 쫓아내지 못하겠다. 계속 반복이야. 쫓아내지 못하겠다. 예? 28절에 쫓아내지 않냐 했더라. 29절에 뭐예요? 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또 31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성경 보세요. 자 29절에 우리가 거기 안 읽었지만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30절에는 무슨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예요. 31절에 아셀 지파예요. 그 다음에 33절에 납달리 지파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무슨 지파예요? 단 지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경이 지금 기록하는 거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들도 전부 다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어둠이, 사단이
정말로 이들에게 붙어 살아도 될 수 있다는 기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아직 가나안 땅이 됐는데도 여러분 심령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 안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는데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는데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있어요. 첫 번째, 영적 게으름. 두 번째, 아직도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 또 뭐예요? 육신의 것들을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들을 우리가 한 사람 개인이 보지만은 그렇게 앉아 계셔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끊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직 육신적인 친구들도 끊지 못하고 있어요. 그 끌려다녀요, 여기. 끊어야 된다. 중심이 뭐예요? 27절 하반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베냐민 자손들의 심령을 깨달았다고. 강력하게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니. 그냥 그 향리들, 그 딸들, 그 이쁨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도 실패했고 에브라임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어디죠? 30절에 누구도 실패했다고? 스불론. 31절에 아셀 지파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실패하고 34절에 단 지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은 그거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해놓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아직까지 영적 게으름이 있고 아직까지 나태함이 있고 안 됩니다. 결국 가나안 거민과 동거함으로 쓰세요. 문화, 가치관,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다시 한번,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동거함으로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누구하고 만나냐는 거야. 만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말씀을 나누자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신앙은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동력자들이 있고 동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누구하고 만나요? 만날 사람 없으면 나를 좀 부르라니까. 할렐루야. 난 좌우지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거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라니까. 저 목회 쉬면서 나는 그거 철저히 깨달았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하고 내가 막 은혜를 끼쳐갖고 사탕 발라갖고 성도들 막 먹여갖고 오늘 설교가 은혜 됐어요. 이런 사람들 다 떠나더라고. 진짜 단단한 말씀을 먹는 자는 안 떠나더라고요. 아프지 마.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때도 있지. 저도. 이런 설교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가나안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다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 가치, 세계관들이 점점 가난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 방송이나 그것들만 듣고 있고 이렇게 예배 생활 같이 모여서 안 하고 집에서 해봐요. 신앙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죠. 너무 편치.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고 오늘 시간이 돼도 우리 2장은 좀 봐야 돼요. 2장으로 넘어갑시다. 쓰세요. 2장 제목.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과 책망. 결국 불순종하게 돼요. 2장의 주제는 불순종과 책망이에요. 누가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누가 책망해? 하나님이. 왜?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망하시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동그라미치예요. 길갈 치고 보김 동그라미 치고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 조상이라 그랬죠. 너희 조상에게 그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들한테요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면요. 엄청나게 하나님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아닙니다. 나야 지금 나에게. 거기 언들한 치세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면요. 물음표 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거기다가 느낌표를 치고 그리하면 어쩌면요 하면 거기다가 물음표를 쳐놓으라고.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1절의 시작이 여호와의 사자가. 쓰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이름 뜻이 뭐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여호와 이름 뜻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야훼 그러잖아. 야훼란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자. 이 사자란 말은 말라크란 단어인데 대리자, 파견자예요. 천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사자가 누구로 본다고 했어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어떻게요? 세 천사가 누구였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 누구요? 예수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표현하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고 심판하시고, 소돔성을 심판하신 분도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육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말라크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써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이삭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또 야곱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질문. 그 하나님은, 자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일 절 2절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12장 가보세요. 24절.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하고 논쟁하냐면은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해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본 사람은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아? 인정해요? 뭘 인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둘이 싸움이에요. 파가, 종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적 지금 펴놓은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파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 사두개인들,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 예. 현실만 인정해.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야. 하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한다? 오해한다. 그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잘못 풀어. 오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잇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 해석에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빗나가. 뭐가? 구원론에 대해서. 성도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맞는가 하고 공부해야 돼. 공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공부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언더라인 쳐보세요. 알지 못함으로. 제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놓치지 말고 우리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예배마다 참석한 사람은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쌓이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신학이 어떻게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는 성경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오해가 뭐라고? 빗나갑니다.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자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설교 여기 있다가 강대상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바꿔봐요. 성경 능력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말씀. 그렇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걸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다. 길을 오해하다가 뭐야? 빗나가다. 길이 잘못 들다. 이 말씀은 우리의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 아멘이지.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 내가 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여튼 그 누가 옆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단단한 말씀 먹고 그 길을 어떻게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문자적으로 뭐 조금 알아갔다고 막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고 알아서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저 보세요. 25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사람이 죽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사람이 죽어요? 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왜? 그 첫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 그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부활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런 축복이 어딨냐고. 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보기에는 저는 지금 그 힘든 과정을 넘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당당하고. 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갖고 있다 좀 부럽기는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좀 살면서 멋지게 사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자랑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 왜? 그들은 예수가 없더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보세요. 장가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지막에 이 말씀 보고 우리 맞읍시다. 26절 보세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 해석했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모세에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바꿔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바꿔놓는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바꿔놓습니다. 저를 바꿔놓은 거 보십시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노트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 살인 자의 하나님이로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자, 쓰세요. 그러면 죽은 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은 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였는데 산 자는 누구예요? 택한 자녀들. 그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뭐요? 죽은 자와 산 자. 아니 전부 다 죽은 자였지.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쓰고 난 이후부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여러분은 산 자잖아. 그러면 질문.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조금 갈 줄 알았거든. 좀 뭐지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나왔. 산 자는 반응합니다. 뭐에? 말씀. 죽은 자는 반응하죠. 숨습니다. 도망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울면서 나의 하나님. 22절에 여러분 성경이 동그라미 쳤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남전도회원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크게 오해하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끝까지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